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자, 그러면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이끌려 달리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에 맞춰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숨쉬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죄송합니다. 이 원고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와 그 태도가 실질적인 생활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부부관계가 기초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생활의 어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임 없이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늘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 대단한 업적이나 아니면 크게 자랑할 만한 간증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과시하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나조차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력이 없어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실력으로만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사는 삶에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는 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삶을 그 토대 위에 실력조차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여겨볼 것이 이제 뭐 요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지만 첫 번째 구절에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전달자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들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의 가르침과 그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복음의 지식과 삶의 태도를 오로지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 에베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에베소서에 초대교회에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는데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건강한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뭐 약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지만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그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 사도요, 두 번째는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또한 목사와 교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 곧 교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콤마로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이고 교사는 목사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 사도는 이미 안 계시고, 그죠? 또 예언자도 사실은 없어요, 거의. 복음 전하는 자들은 꼭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교회에 있는 리더들은 목사와 교사인 사람들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뭐 우리는 속회가 나눠져 있지 않아가지고 속회 지도자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중간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다운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사도의 전통에 따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운 목사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다. 그냥 단지 어떤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투사해주거나 투영해주는 그런 좀 다가가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직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안수기도나 아니면은 목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끔 그죠? 종종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던가. 물론 그렇게 해서 성직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몸에 닿듯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소위 전달자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신다는 그 리더들이 마치 하나님과 그냥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그런 어떤 영적인 매개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신 것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선적으로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축혀 세우고 특별 대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런 사도들의 전통에 관해서 잘 배우고 듣기 위한 관계를 소중히 맺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 하나님이 세웠고 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하나님 대신에 생각해야지.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태도를 잘 지키기 위해 매우 진지하고 진중한 마음과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하나님과 나보다 좀 더 가까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는데 저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보다 낫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 지체들을 섬길 때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입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된다는. 물론 목사들도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의 흐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흐름에서 그 입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 리더들과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거는 꼭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중간 저기가 없지만 어쨌든 각자 여러분들 본교회가 또 있고 돌아가게 되면 그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목자의 마음 그리고 리더의 마음은 바로 이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런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본보기가 되려는 태도와 자세로. 왜냐?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매개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전달자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토대 위에 믿음의 지체들과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목회자의 삶에
혹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모습으로 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성도는 교회다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사도적인 전통에 합당한 삶을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할 때 존경받는 사람의 인품, 성품,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수단일 뿐이고 그건 디딤돌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도의 가르침. 근데 그 사도의 가르침의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읽었던 7절에 8절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다. 그러면서 9절에 이른바 유대교의 전통 음식 규정에 휘둘리지 마라. 율법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음식 규정이 나오는데 그 음식 규정으로 표현된 이 종교적인 노력이 영적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특별 대우하고 또 영적인 매개로서 오해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규정을 잘 지키니까. 근데 나는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좀 더 영적인 것 같고 못 지키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나는 너무 더럽고 세속적이야. 이렇게 오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활동이고 종교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 규정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음식 규정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뭐로? 은혜로서 자기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열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음식,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음식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거룩하지 않고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일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 말세에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이 일상생활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복음을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로 변질시킬 때가 올 테니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음식 규정이나 율법이나 어떤 행동 방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오늘도 찬양할 때 은혜를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말한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감동했다.
그죠? 저도 많은 표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감동하였다라는 말로 되었을까? 본질은 뭐냐면, 은혜라는 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짧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갚지 못할 그 어떤 혜택 혹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걸 내가 깨우쳤다면 그때 나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또 내가 혹시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 나에게 지금 임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희생이, 그 보혈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진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죠. 감동했다라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지만 진짜 은혜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또 그 지식을 통해 나를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희생, 그것이 곧 은혜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는 뭔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이 바로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인간적인 활동으로 만족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잘했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은혜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능력을 아니면 내 실력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그걸 마치 훈장을 달듯이 훈장을 매달고 사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세를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을 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씀에서 겉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즉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가 진짜로 튼튼하고 진짜로 강한 그런 실력이 아닌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진정한 예배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참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 해설이 필요한 근데 이 구절들은요. 유대교의 제사법을 공부하거나 알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법에 관한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책과 레위기라는 책, 특별히 레위기라는 책은 아주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정독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레위기 내용을 지금 다 같이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고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면 레위기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 제사법을 규정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세속적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절차를 가르쳐준, 그게 유대의 제사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규례와 규범을 기록해놓은 레위기,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한 구절 인용했던 구절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영적인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 정해놓으신 율법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게 내가 읽은 구절이 또 나온 건지 내가 안 읽은 구절이 내가 잊어버린 건지 헷갈리다가 창세기는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에서 잠깐 고민했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서 거의 포기해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앞에가 막 다 떨어져 나가요. 레위기서부터 깨끗해. 근데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레위기를 재밌게 그리고 기쁘고 그 다음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읽게 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머릿속에 이걸 담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련 하나님의 배려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야. 라고 읽다 보면 굉장히 레위기가 풍성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레위기에 따라, 그 레위기 율법에 따라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제사를 지금 문자 그대로 드리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않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게 된 게 이미 2000여 년 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제사법의 모든 목적들을 완전히 다 이루셨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 복음을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도 같이 그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건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뭘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어떻게 하고 피를 흘리고 묻히고 뭐 이런 제사 규정에 놓은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매주일 첫날을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양 잡지 않고 소 잡지 않고 비둘기 잡지 않고 곡식을 키우지 않고 해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15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니에요. 왜? 여기 제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찬미의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려지고 있는 그 존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목적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도 길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재확인하는 시간. 율법이나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은 그걸 하는 동안만큼은요, 사람이 경건해져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꼭 이스라엘 가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 성막 제사를 재현해가지고 막 짐승 막 죽이는 퍼포먼스도 하고 막 하잖아요. 참여를 하면 사람들이 경건해져요. 아, 진짜로 내가 저 양이야 그러면 정말로 차분해진다고요. 근데 우린 지금 여기 피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경건해지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시간 동안만 잠깐 경건했다가 도로 세속적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자녀에 합당하게 늘 살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누군가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진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없는 진리지만 우리가 거의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건 그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강연을 듣는 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그 정도의 태도로 만약 예배를 본다고 한다. 그지? 예배 본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말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예배를 본다라, 관람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아직 모르면 예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관람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퍼포먼스를 그냥 관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다 다르게 입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로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태도로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으면 새벽에 가서 줄 서가지고 오픈런을 해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물건만 그래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코리안 시리즈 티켓 얻으려고 그렇게 밤새서 아니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표 사기 위해 요즘에는 줄 안 서나 보죠? 콘서트. 그 우리 어머니가 이모 씨의 아들 영웅 씨를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온라인 온라인도 있지만 하여튼 그걸 사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그죠? 사람들이 진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오픈런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픈런하는 예배가 되면 얼마 좀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못 앉으니까 여러분 30명까지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온라인 하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와 자세와 모습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어떤 모양새로 앉아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또 베풀기를 잊지 말라. 남을 베풀기를 잊지 말라. 풍성한 마음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가 드려지는 예배. 바로 사도적인 전통에 서 있는 그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가짐을 통해서 회복하고 지켜야 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제사, 그 예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안 먹고, 뭘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뭘 갖춰야 되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삶은 어설프고 아쉽고 또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서 정말 어중간하게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제가 원고 없는 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새겨 들으세요. 창밖에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창뜰에 끼인 여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활동과 인생을 사는데 창틀에 끼인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설픈 그런 마음에 괴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사실은요 쉽게 이해되거나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잘 모르겠고 이 구절들의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깊이 새겨진 행간의 의미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우리 마음에 붙들어야 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치 밑빠진 독이 강물에 던져지면 그냥 땅바닥에서는 아무리 퍼부어도 물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항아리일지라도 강물에 던져졌을 땐 그 항아리 전체에 강물이 충만한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불교의 스님들이 하는 말. 너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 물을 붓지 말고 너를 강물에 던져. 근데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던져줘야 되고 누가 채워줘야 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밑빠진 독이에요. 나는 깨져버린 그릇이에요. 나는 볼품없는 흙으로 만든 그냥 마구 만든 그냥 흙에 불과한데 거기에
태초에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보화가 되고 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지기 쉬운 그리고 정말 조악한 너무도 볼품없는 형편없는 한심한 이 그릇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빛나는 태양과 같은 보석이 지금 우리에게 가득 담긴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종교에서 구멍난 거대한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야 그 물속에 그 생수가 그 항아리에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그릇을 강물에 던질 수 없는 형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제 충만하게 채워진 분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막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놀라운 성품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는 본보기가 되는 태도와 인품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목사들은, 리더들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대리인은 아닌 것이죠.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교와 같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전달자들과 함께 성도는 거룩함을 회복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정말 활기찬 모습으로 생명이 넘치는 모습으로 동행하며 행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